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로 말미암는 성령이 우리로 하나의 사람으로 또 변화시켜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또 사모하러 찾아 나온 이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세우게 하시며 이 기도라는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세워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성령께서 말하는 저를 또 사용하시고 또 아버지 전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용서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분을 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분노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이 분을 풀어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분으로 말미암아 막혀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이 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좀 연계가 좀 되어져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심을 없앤다 하는 부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거와 연결되어져 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로 나눠야 될 용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말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건가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가 용서한 후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모습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그 기대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용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부분의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것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먼저 이해를 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다른 이방 있지도 않지만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도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모든 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이방 모든 종교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나는 그냥 아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인격적인 분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그냥 자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그들에게 계속 하래요. 근데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조건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지성이라는 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지성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게 뭐예요? 돈으로. 대부분 돈으로 자기가 그 어떤 재물을 드린다든지 돈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것이 그 신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면 내 기도는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뭘 해요? 지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영적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답에 보면은 그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계속 용서를 또 하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도 같은데 참 무서운 것인 것이 인격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지, 내 말을 하는 거 족족 다 안 들어주고 다 그냥 무시하고 이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란 문제에도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걸 원해 라고 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래, 내가 네 기도는 들어주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뒤에 연결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경멸하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품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죄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죄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면 이사야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심을 제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심에 함께 연결되어져 오늘 중요한 얘기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서예요, 용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도에 대한 중요성의 대목을 우리에게 뭐로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그 앞에 이제 쭉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이야기가 나와요.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가셨죠? 시장 가시다고. 근데 아직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닌데 그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지요. 열매가 달릴 때 가서 없어서 저주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직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제 너는 이제 뿌리쳐 마를 것이야. 근데 예루살렘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이 제자들이 보고 기억이 나버린 거죠. 예수님이 뿌리쳐 마른다고 했는데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신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14절 이야기. 기도의 중요성이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중요성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15절의 이야기였단 말인 거예요. 근데 15절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직접 이제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뭔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열이 받고 짜증이 나는 뭔가 생각이 났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이 가졌던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다 털어버린 것과 또 동시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함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의 허물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용서하심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응답과 역사하심이 그것 안에 있어지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절처럼 생겨져 있어요. 용서 안 하면 나 너희를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개념처럼 이해하기가 쉽지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지 이런 개념의 의미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와서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용서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잘 들어주느냐? 물론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막 종류가 많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중보의 기도라고 말해요. 물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고 뭐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뭐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화해시켜주는 그런 중보의 의미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건 어떤 기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혹시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는, 대신 기도해주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 이렇게 오래 쓰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왜 중보기도가 가장 잘 빨리 들려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부탁받았는데 중보기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다 착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없죠. 막 승질나도 막 나한테 어떻게든 막 나는 그냥 무조건 중보기도 해주고 막 그러죠. 왜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알아들어도 중보기도를 안 하려고 할까요?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인 거죠. 미운 거죠. 그런 사람은 중보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거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십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신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뜻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의 기도를 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듯이 용서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용서받은 우리들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용서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 쉽다라는 사실들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 자체를 할 대상은 이미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심하면 원수의 관계일 수도 있고 원수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나랑 어쨌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일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상담을 온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해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저는 남한테 주는 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그 친정이죠. 친정에 가면서 결혼하고 뭐 지금 그때가 그분이 한 40 중반 넘으셨던 것 같은데 40년을 살면서 부모님 집에 수박 한 통을 사가 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하는 일 자체가 이제 화장품을 파시는 일인데 저는 이제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화장품 파시고 이러시는 분한테 샘플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샘플을 그 회사에서 주는 걸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네가 그걸 사가지고 그러고 나눠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성향상. 뭔가 남한테 주는 게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됐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좀 자기 마음에 자꾸 찔리고 이제 좀 어려운 것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전도를 이제 받아서 오게 된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성향이 퍼주자주의예요.
모든 걸 다 있으면 다 퍼주는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 그분 저희 권사님이 이제 어느 병원에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뭐 그 화장품 파는 분들은 그런 데를 또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 단골들을 개척하러 제일 잘 가는 데가 병원이래요, 병원.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분들이 청소하다 보면 이제 거기 권사님은 퍼주는 게 능력인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점심 때나 끼니 때를 잘 못 맞춘대요. 그럼 권사님이 그분이 계속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좀 쉬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다 보고. 근데 그 권사님은 이제 안타깝게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 특징이 뭐냐? 교회 자랑, 제자랑이 특징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멈춘 지 한 5년 되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분이 맨날 가면은 뭐 주면서 꼭 얘기하는 게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니까, 그러면 언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 그래요? 가자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분하고 자기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한테 뭐 이런 거 하나 주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분은 내 건 네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런 분이니까.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무슨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분에게 내려드렸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집사님,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보기는 크기는 다를 거예요.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힘든 거를 순종해 볼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적용을 또 엄한 곳에 하고 또 경험을 하긴 하셨어요. 어디다 경험을 했냐면 이제 화장품 파는 데서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이제 본래는 안 하는 거를 이제 샘플을 해서 나눠줬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배가 팔렸어요. 그러셨냐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뭘 느끼시냐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말에 순종함으로 그러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심이라는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쉽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어떤 용서예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시는 그 용서를 받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함이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용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품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용서가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제게도 주시고 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저희들이 발견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깨달으시고 그 용서하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된 용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용서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는 주님이시구니 아버지께서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를 용서하고 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사랑은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운명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사람이 조금만 빚을 갚으라고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큰 빚을 탕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한번 빚을 도축했던 그 모습은 어쩌면 진짜 빚을 탕감한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여서 용서함을 받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향한 분노와 누군가에 향한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용서함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드릴게 해달라고. 용서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죄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들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라는 그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긍휼을 구하며 함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용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들을 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보여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데 있는데 능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한번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은혜들이 그러며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미워하며 하나님 진짜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가지고 것은 하나님 서로 용납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저들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다에 나와있던 그 고백처럼 스테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용서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일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역사에서 주님 아버지 저를 가지고 것은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며 나갔던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を다시 한번 나에게 넣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랬던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렇게 한번 누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거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쫓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끌고 나가면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떠나면 서로에서 격려해주며 떠나는 것이 은혜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나는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가운데 아버지요 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떠나면 미워하는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개추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렇게 은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드리고 주님 아버지 너네 아버지가 드릴 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 이런 아버지 가지고 없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용서의 은혜들이 우리가 흘러나오는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그러며 교회가 그 은혜들 가운데 나게 그러며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함께 아버지 들었던 아버지 같이 한번 아버지 그 은혜들 가운데 떠나가시도록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용서를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선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러신데 하나님 그런 일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그러며 우리의 기도가 똑똑하며 풍성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그러니 아버지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제14의 유료 게임을 제14 자유로 보혈 그 어린 양의 애국의 주님 육체의 정욕 이기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의 강함이 영원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의 만지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대원의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사랑 사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애국이
정욕이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보여 그거 함께하겠습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오혈의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